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이라이트격인 장자 재앙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기에 앞서 먼저 장로들을 불러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하므로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사달의 원흉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고자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추방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방의 모습이 결국에는 출애굽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냥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떠나지 않을까봐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지어주면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규례와 함께 유월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유월절 의식을 지킨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10번째 재앙의 상황은 단 2절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강조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장자 재앙보다도 유월절 의식을 잘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 의식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의식을 전해주었고 또 계속적으로 지키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의식을 전해주고 계신 이유는 신앙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의식을 전해주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죽음을 피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떠한 원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피의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주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바르는 의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주술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은 그저 순종에 의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순종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의 경우는 불순종 덕분에 장자의 죽음 및 수많은 애국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특별히 이 유월절 의식 속에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됨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에서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지켜야 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교훈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후세에게도 이 교훈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뜻을 잘 이해하므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나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해야 되는 것이며 또 용서가 안 된다 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영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욱더 매력적이고 또 두렵게 느껴진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죽음이 비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움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복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 아래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의 구원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두려움보다도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비참한 삶이 드디어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온전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말씀에 바로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한 나라 혹은 한 민족으로 그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는 항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3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금은 보화를 갖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만들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수없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재앙을 겪었으니 그 자체로서 저주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도 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그머니 나올 수 있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당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1년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신음과 함께 포기의 인생을 살았을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크나큰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떠들지 않으십니다. 실제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며 주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의 경험 속에서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는 말씀의 지혜 속에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말씀의 경험 속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순종 및 믿음 속에서 구원의 선순환을 겪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움보다도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긍정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전해주고 계신 이유는 전능 및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줌을 통하여 주를 높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잠깐 동안의 구원을 얻었을 뿐인 것이지 진정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한 민족으로 남기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일하셨음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음 세대에게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게끔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 유월절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어쩌면 아담 시절부터의 이야기를 들려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야곱 및 요셉 이야기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다만 이 이야기의 모든 내용 속에는 반드시 애굽의 노예 생활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결코 빼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홍해 사건과 광야 안에서의 여러 사건들도 들려줬을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이 출애굽 및 광야 시절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는가를 말입니다. 아마도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러한 하나님을 알려줌으로써 주를 믿고 높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는 말씀이 구전 및 기록을 통하여 전래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기적만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기적을 통하여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통한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감동의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더불어 그러한 사실을 현실 속에도 보여주므로 말씀이 가짜가 아님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결국에 주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주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주를 알고 주를 믿으며 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잘 깨달음으로 주를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지식이 쌓이고 또 그러함으로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의식을 주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갖기를 원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능력을 잘 이해함으로 두려움보다도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좌절보다도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잘 알리고 또 주를 높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도 정말로 그러한 주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식을 쌓고 지혜를 통해 상황을 잘 분별함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목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및 기도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 삶 속에도 기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잘 이해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좌절하기보다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